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장 1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2020년 올해 우리 새빛교회 목표로서 삼은 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혹여 흐려질까봐 아주 그냥 머리에 딱 박히게 좀 촌스럽게 해가지고 주보 전면에 새겨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좀 낮춰서 부를 때는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우리들끼리 서로 부를 때는 무슨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통칭해서 신자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그 호칭 중에서요, 제자라는 호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로 막 섞여가지고 이럴 때 저럴 때에 따라서 이모저모로 사용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 중에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있었어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르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혼용되죠. 그러나 말이죠, 제자도라고 얘기했을 때, 즉 제자가 가져야 되는 어떤 정신 상태 또는 제자들이 걸어가는 어떤 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신도들, 신자들,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좀 무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도 꼭 집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신도들 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라고. 근데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처럼 그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한테 받은 것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도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만이 또 다른 제자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내가 그저 기독교에 귀의했느니 또는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과는 사뭇 무게가 다른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전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제자란 무엇이고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대목을 적어놓은 그 한 부분을 보았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여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연히 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걸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부였다. 직업이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하던 생업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인데 아들이 2명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저희한테도 부르셨더니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그물과 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대목을 여기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 나오는 4명의 제자는 직업이 어부였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영업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생각컨대 요한과 야고보가 조금 더 대규모로 어업을 하던 집안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 집안이 좀 뭐가 좀 있어. 돈이 좀 있어요. 이 집안이.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어머니 되는 이가 예수님을 공개하느라고 쫓아다니면서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치맛바람을 펄럭펄럭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 붙들려 갔을 때 요한이 그 아름아름 인맥을 통해서 예수님 붙들려 간 데를 쫓아다니는 걸 보았을 때 이 집안이 그래도 뭔가 조금 한가닥 그 동네에선 하는 집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촌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주들이 있죠. 배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데 선주들도 다 급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톤짜리 배를 갖고 있느냐, 직원이 몇 명이냐, 배를 몇 척이나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규모가 클수록 할 일이 많아요. 관리할 것도 많지요.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있었어요. 세베대 집에는요. 그런데 그거 다 버려두고 사꾼들과 함께 아버지를 버려두고 생업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앞서서 사역을 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2명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디서 묵으십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숙소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날 이 둘 중에 한 명이 여기 나오는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은 다른 한 명의 제자가 아마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일부러 감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아서 이 사람들이 어부이지만 이미 전부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 노릇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데리고 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우리가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축약해서 글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원래부터 하고 있던 것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게 오늘 읽은 성경에서의 핵심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나열하지 않아요. 특히
마가복음에 기록하시는 방식이 좀 그렇습니다. 아주 핵심만, 엑기스만 이렇게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들은 즉시로 배와 생업과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고 제자라고 명칭을 받으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직업이나 하던 사업을 다 팽개치고 뭐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것만 제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떤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위하여 뒤로 내던지고 쫓아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대단히 특별한 일도 아닌 것이, 여러분 보통 아시다시피 공자가 한참 활동할 때 말이에요. 공자의 제자들이 있었죠. 공자의 제자가 몇 명인가 우리가 모릅니다. 아무튼 많았어요. 공자의 제자도. 근데 공자의 제자들도 보면 어떻게 됐냐? 이 선생님이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갑니다. 공자가 나중에 한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제자가 되겠다 해서 날 찾아온 사람에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하고 올 때 맨손으로 오지 않고 뭘 들고 와요. 뭘 들고 오냐면 육포를 들고 옵니다. 그 당시에 말이에요. 공자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육식을. 그래가지고 말린 고기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게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포대기 싸가지고 와서 선생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자가 나중에 말년에 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면 최소한의 성의만 보여도 내가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게 막 거액이 드는 건 아니에요. 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난 거액을 들고 온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고 하면 공자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고생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공자가 평생에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 벼슬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냐, 너무 거짓골이죠. 뭐 스승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 그거 감수하고 따라올래? 그래 따라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제자 노릇하려면요 스승하고 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요. 홍길동인가요? 제자가 되면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홍길동전에 보면 뭐 그런 얘기는 나오죠. 3년 동안 뭐 물을 깃고 3년 동안 무슨 불을 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허드렛 일부터 시키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할래? 해볼 수 있어? 이 정도 해야지 내 제자가 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를 포기하고 고생하겠다. 세상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작정하는 게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또는 잘못 모집 요강을 보는 수가 있어요. 모집 요강이 뭔지 아시죠? 제자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무슨 과정을 겪어야 되고 졸업하면 무슨 뭐가 나오고 이게 있잖아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폐교되는 대학이 너무 많아요. 대학교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대학이 폐교가 됩니다.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근데 솔직히 해가지고 학생들이 잘못해가지고 폐교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중간에 돈을 가지고 유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러다가 폐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폐교되는 학교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모집 요강을 사기로 너무 많이 했어. 우리 대학에 오면 뭐뭐가 보장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심지어는 어느 학교는요. 대학교 인가도 안 났는데 대학교라고
만들어 놓고요. 학생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몇 년이나 운용을 했어요. 그 나중에 정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그게 걸려가지고요. 그 학교는 무슨 대학교 이렇게 정문에 돼 있는데 대자를 뺐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뺀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대학교 마크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무슨 학교가 됐어요. 폐교되기 전에. 지금은 폐교된 학교를 보여주는데 가슴 아픈 게 학생들은 거기서 절단 나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지니까 학력을 인정을 못 받고, 심지어는 그렇게 대학교도 아닌데 대학교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들어갈 때 학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졸업장은 나왔는데 학위증도 나오는데 이게 다 사기라. 또 어떤 학교는요, 어떤 대학교는 비리가 막 걸리고 그러니까요,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폐교가 됐는데, 폐교가 되면 그 학생들을 정부에서 다른 학교로 이제 편입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구제책을 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비리가 걸리니까 돈을 너무 막 100억대로 막 해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드디스크 같은 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적부가 없는 거예요.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편입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교수들 쫓아다니면서 내 시험 쳤던 시험지 같은 거 혹시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막 뒤져가지고 그런 거 찾아내서 사정 해가지고 그거를 학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편입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고, 아예 아무것도 못 찾아서 그냥 공중에 떠버린 학생들도 많더라. 이게 참 우리나라 이런 거 보면 문제가 많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집 요강을 사기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누구라도 하고 싶죠. 그런데 그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좁고 협잡한 어려운 험한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의 모집 요강인데 실제로 교회에서 이것을 바꿔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안 그러면 이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지금 자기들이 처음 예수님을 쫓아가고 지금까지 그 쫓아왔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이런 거 저런 거. 여기 나열된 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냥 무슨 직장이나 직업 이 정도가 아니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이게 뭐예요? 가진 거 모든 거예요. 이 사람과 연관된 모든 거예요. 그것을 버리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금세에 100배나 갚아주겠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내세 받을 영광에 대해서. 금세가 아니라 내세 받을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사건에 비롯된 얘기예요. 그 사건은 뭐냐면 부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관원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관직이 있고 귀족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10계명에 나온 계명들을 쭉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꼭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통과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그 광경을 다 보고 지금 그 얘기, 예수님의 얘기를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답한 거예요. 저 사람은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청년은 고민하면서 부자라서 돌아갔지만 우리는 안 그렇게 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보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겠냐 말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어렵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 통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이 그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이것들을 다 버린 자들은 100배로 갚아주겠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하겠고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뒤의 얘기를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막 그러니까요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나 또는 부모나 집이나 이건 포기할 수 있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자 청년보다 좀 나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최소한 고민하며 돌아간 청년보다는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베드로나 또는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부자 청년보다 덜 부자라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1억 포기하는 거하고 1000억 포기하는 거하고는 좀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억 포기도 너무 큰가? 살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당장에 한 돈 100만 원 손해를 봐야 돼. 그러면 벌써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마음속에 이게 리미트가 달라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생업을 포기하고 하던 일 다 포기하고 돌볼 부모님들마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만은 않고 나중에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는 다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간에 모든 거 포기하고 쫓아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부자 청년보다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의 길이라는 게 만만치만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 버린 사람들은 금세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 영생을 받으리라 그래 놓고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먼저 작정하고 먼저 포기하고 쫓아간 사람이 있고 나중에 쫓아간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역전될 일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놓고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자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마다 이렇게 포기하는 수준은 다르지만 제자라는 것은 일단 자기 것을 다 움켜쥐고는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스승을 쫓기 위해서, 스승에게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제자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 학생과 선생이 있지, 사실은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예전 방식, 즉 도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기술을 전수하고 이러던 시대에만 사실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신학원을, 대학교는 좀 정원이 많은데 대학원이 되면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지방으로 이제 협소하니까 서울에 있는 데가 지방으로 캠퍼스를 옮기면서 학생들 모집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대학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에는 교수님 한 사람의 뭐 학생들 한 많아봐야 10명 한 클래스가 그렇게 돼가지고 학과가 진행이 되던 게 이제 어떤 과목은요 막 20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강의실에.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던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 말고 그러더래요. 졸업한 다음에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거 보라고, 이게 우리가 스승과 제자로 서로 얼굴이나 아냐고. 명색이 대학원인데 학교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어디 가서 졸업한 다음에 나한테 사사받았다 얘기하지 마라.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200명쯤 강의실 들어가면 저 뒤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배우는 선생님과 학생은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스승과 제자가 되려면 좀 다르죠. 관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뭐 도자기를 하나 굽는 거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자고 하면서 옆에서 하는 거 다 따라가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기술 하나 배우려면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판일 배우러 들어가는데 안 가르쳐줘. 요즘에 컴퓨터로 막 하지만 옛날에 다 사람 손으로 했는데 말이죠. 기계가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뭐 좀 저거 어떻게 만드나 옆에서 좀 구경 좀 하려고 그러면 구경도 안 시켜줘요. 뭐 이렇게 만들다가 중요한 걸 만들 그 기술이 들어간다 싶으면 심부름 시켜요. 갔다 와보면 다 만들어놨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렵고 힘든 것일수록, 까다로운 것일수록
이게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속으로 그래서 야, 치사하고 더럽다, 잘 안 가르쳐 주는구나. 그러면서 옆에서 보면서 하나씩 물어봐서 어쩌다가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중에 후배 들어오면 잘 가르쳐 줘야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기술자가 제가 된 다음에 후배들한테 가르쳐 줬더니요, 쉽게 가르쳐 주니까 우습게 알고 안 배우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차로 달라져요.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말 좀 더듬더듬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간 사람이 막 던져요. 위에서 막 화나면 뭐 올려줘. 그런데 잘 못 알아듣고 딴 거 올려주면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거나 줄 타고 있던 사람은 성질 나잖아요. 막 손에 잡힌 대로 막 던져요, 밑에다가. 그래도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히려오라고 그래서 가르쳐주면요, 콧방귀 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제가 몇 번 실패한 다음에 그렇구나, 옛날에 까다롭게 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 이게 귀하게 배워야 귀한 줄 알지, 친절하게 가르쳐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스승과 제자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 표현 그대로 거저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돈 주고 살아 그러면 살 돈이 없어. 다른 걸로 바꿔서 값어치 있는 걸로 대체해라. 우리가 그걸 내드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이란 게 그래요. 내가 가진 무엇으로서 주님 주시는 가치를 대신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값없이 줬다 해서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치가 높아서,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그냥 무료로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요, 무료로 주지만 이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귀하게 여기라고.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요?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포기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라고. 공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가진 그 커리어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저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들이 뭐 가졌냐? 나는 더하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게 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귀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쓰레기 같아. 이거 버리고 저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이게 가치를 알아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가치하고 비교하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뒤로 던져버리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몸을 가볍게 해서 쫓아가려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내가 고기 잡아서 이거 팔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 버려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그것을 소망하는 게 달라지고 바라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은 물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서 얘기합니다. 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엘리트들, 잘 사는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추례당하니까, 즉 이 이스라엘의 이 회중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너는 더 이상 유대인 아니야 하고 쫓겨나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가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추례를 당하면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노라 얘기를 못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그나마 용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올 때 깊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영광을, 즉 인생 중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지만 왜 포기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가 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주실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세에 있는 영광보다 지금 누리는 영광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내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멸류관 쓰고 앉는 그 앞날에 있을 영광이 눈에 안 보이고 여기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호요식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쫓아가는 것, 거기에는 매진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 쫓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덜하고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 최소한 교회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고 저울질할 만한 사실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말 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붙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아무도 자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얽매기 쉬운 죄와 세상 무거운 근심 염려 여러 가지를 짊어지고는 이거 예수님 끝까지 못 붙잡아, 끝까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야 되겠지만 올 한 해 내가 제자가 되었는가, 내가 제자로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또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심각하고 예전보다 좀 더 무게 있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걸어가는 그런 중요한 인생의 한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